오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한때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유행했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셨던 문봉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하던 집사였던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셨던 장로님은 사업으로 인해서 자주 술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는데 전날 먹은 술이 다 깨지 않아서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어서 몸은 견딜 수 없었지만 힘들었던 것은 그 몸에서 술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향수를 바르고 씻어도 계속 그 술 냄새가 자신에게서 풍겨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한 가지 신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강남의 술집의 화려한 조명 아래 풍성한 논쟁과 속을 훑어내리는 짜릿한 독주가 있는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순결한 신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할 정도로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 위하는 척해야 하나님도 아내처럼 삐치지 않으실 테니까.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은 모태신앙의 유산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한 가지 신념으로 집사님이었던 장로님은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아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익히 외웠던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면서 자신의 귀에 대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입 좀 다물어요. 그때 장로님은 커다란 돌이 자신의 머리를 콱 내리찍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신이 확 든 장로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 가증스러운 내 입을 이제는 제발 다물라고 아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장로님의 마음에는 한없는 회개가 밀려왔고 예배 내내 회개하며 기도한 장로님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책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어 주셨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크리스천답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내게 심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날 이후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묻은 악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죄와 욕망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부터라도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이제부터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강해를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또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까지 4대를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가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왕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10번째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하면서 번영과 안정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번영과 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우다와 향상시키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기르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셨습니다. 부모와 같이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이었고 이방 땅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이들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키워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부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지로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메시지의 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선포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며 그 죄악들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해지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메시지는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 속에 회복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악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스스로 가능성을 깨달은 이들이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은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속함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장에서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 1장에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2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곳이나 붙잡고 나는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을 붙잡은 이들은 후회하고 고통하겠지만 온전한 것을 붙잡은 이들은 모든 고통을 회복받고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가 그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죽을 인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통치자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리면서 장엄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높게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산의 이미지는 이방 신들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며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들고 쇠를 녹여서 만든 것들을 믿고 섬기며 절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들을 깎아 만들고 마음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뜻을 다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기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산만이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헛된 것들과 우상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거짓된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것들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던 이들은 실패와 절망에 빠지고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만 그날 여호와의 임재가 드러날 그날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홀로 굳게 서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회복의 약속,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홀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지만 그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이기에 그를 붙잡는 이들은 후회할 것도 없고 그를 붙잡는 이들만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고 그것을 명하신 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죽을 그 인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그날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은 이들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백성이 그 높아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다른 이들에게 그 산에서만 온전한 능력이 있고 그 산에서만 회복이 있으니 그 산으로 함께 가자고 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우는 날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들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으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죽을 인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것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며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와 욕망과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판단합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습관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죄에 거하고 죄를 용인하며 악으로 빠져가는 것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옳다고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의 판단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고 기울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대로 판결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재판정에 오르셔서 지혜롭고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간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칼이나 창과 같은 모든 무기들을 다시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풍속으로 가득하고 8절의 말씀처럼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상황들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더 멈추고 그 빛을 따라가자고 권면합니다. 빛을 따라 행하자고 선포합니다. 그 구원의 빛을 따라 믿으며 사는 것만이 마지막 날에 온 땅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로부터 회복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오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자신의 뜻만을 따라 살아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이들만 회복되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불안해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보이는 유혹들이 아니라,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심판과 평화를 소망하며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구속하시고 살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 온 천하의 우주적인 통치자이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행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